세상에서 이렇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또 작은 단체가 큰 단체를 이렇게 싸우거나 경쟁을 해야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자주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오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1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이 오늘 얘기인데요. 오늘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나갔을 때입니다. 원래 싸움에 나간 건 아니고 다윗의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8째예요. 누나들 2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보면 한 10명 되겠죠. 굉장히 복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그의 형들 3이 전쟁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집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좀 갖다가 주라고 그래서 전쟁에 나왔다가 못 볼 걸 보죠. 바로 상대팀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 있게 나왔냐면, 그가 키가 3m 정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한 57kg 정도 된대요. 무게로 환산하면. 청동으로 무릎을 무장했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그의 앞에는 방패 든 자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소리를 지르대는 거죠. 한 사람 나와서 싸워서 결판을 내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나오고 바위와 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며칠 됐냐면 40일째 되고 있었답니다. 40일 동안 싸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괴물 같은 인간을 하나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고 분노하여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는 중에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보고되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16살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질 않았던 걸 봐선 기껏해야 17이나 전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년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 주의 백성이 이 세대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8절 읽고 얘기를 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적장 골리앗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한 명 나오래요. 대표 한 명 나오래요. 바로 그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다 이긴 사람의 민족이 다 이겼다는 거죠. 진 사람들의 나라는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하자고 하고 한 명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의 백성 되었고,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된 것이죠. 대표한 사람이 짐으로 다 졌다가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인간은 태어나는 것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말해야 더 맞는 말 아닐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래야 맞는데, 거기 아담이란 말도
예수란 말도 없이 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사단의 종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표자 되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이 땅을 어떤 자로 살아가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가 또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고를 쳤다 칩시다. 동네 사람 다 아는 사고를 치면 이제 그러겠죠. 목사가 저래. 여기서 끝날까요? 믿는 놈들이 저래.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믿는 놈이 저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표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1월 달에 이런저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대표로 산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하죠. 이 대표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분명히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부터 3절이죠. 앞쪽 좀 볼까요? 앞쪽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골짜기 사이에 두 진영이 있어요. 이쪽 산과 저쪽 산에 각각 포진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두 진영의 어느 한 곳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온갖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왕과 많은 대장들과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딱 두 개로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사단의 영역. 하나님의 편, 사단의 편.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두 나라, 두 임금, 두 진영, 두 대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그 두 진영 사이에 어느 한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우리가 말하기 좋아 그렇게 말하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분명히 어느 한쪽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에 있든 저쪽 진영에 있든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저쪽의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 세상을 왕으로 섬기든 분명히 진영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분명히 나눠져요.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에 섰냐에 따라서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승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천국을 얻을 것이고 한쪽은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도 왔다가 저쪽도 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한 마을에 대문을 사이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두 진영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그리고 둘 다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살아가게 돼요. 부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통하여 내게 물 좀 달라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떨고 달라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안 됐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가가지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진영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도 분명히 그 진영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
그래서 골리앗이 누군지 나오래요. 한 명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면 진 사람들이 그 이긴 사람의 나라의 종이 될 것이고 이긴 사람은 다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 중간에 어설프게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진영이 서로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창조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진영 사이에 분명히 원수가 되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을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거라 그랬어요. 둘이 같이 잘 지내란 말이 없어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두 진영은 분명히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쪽에 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골리앗 진영과 그리고 사울의 진영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쪽 진영에 대표가 있는 거예요. 걔는 목숨 걸고 싸워요. 걔는 골리앗이에요. 근데 한 명 나오라 그러는데 이쪽엔 대표가 못 나가요. 사울 왕이 대표인데도 그 사람이 겁먹고 못 나가요. 그가 예전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랬었는데 왕의 자리에 이 땅의 것에 취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이 땅의 신 악신에 취하여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골리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욕했으니 나오래요. 야, 이 모욕을 듣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들이 아무도 안 나가요. 여기 근데 모욕하는데 누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돼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싸운 그들을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들 말했어요. 오합주질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 군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내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욕을 들었던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쩔어 있어요. 두렵고 슬퍼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대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 대표자가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싸움에 나와 있는데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네가 왜 싸움에 나왔는지 몰라요. 상대는 분명히 왜 싸우는지 알아요. 근데 얘네는 몰라요. 자, 한번 25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9절에 말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신을 섬기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당연히 그들이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싸움이 분명한데 지금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를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움직이냐면 이래 하도 안 움직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기고 돌아오면 많은 재물을 주겠대요. 뿐만 아니라 내 딸을 주겠대요.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삶을 바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꼬꾸라져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삶을 드리는 자가 많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 하냐면 이것 때문에예요. 돈 준대요. 명예 준대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려요. 그거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거 없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복음, 그리고 영혼 전도, 이것 때문에 우리 애가 막 움직이거나 괴롭거나 울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믿기를 걸어야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것들을 믿기로 던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더 큰 복을 걸어놓으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작정기도 같은 거 해보셨죠? 나 며칠 금식기도 할 거야. 나 40일 새벽기도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이럴 때 왜 하시나요?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은 것 때문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언론에 어떤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갖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앞에 개짜가 붙어서 개독교니 개목사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슬퍼하면서 주님 아프시죠? 그러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의 작정 기도는 대부분 뭐에 걸려있냐면 목적이 재물이에요. 이 땅의 명예예요. 이 땅의 성공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린 작정 기도 같은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비슷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싸워야 하고, 그래서 많이 모아야 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많이 쌓아야 돼요? 왜 세상에서 명예로워져야 돼요? 왜 우리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왜? 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쟤네는 알아요. 쟤네는 사단의 영역을 알아요. 자기가 지면 영혼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걸 알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 왜 싸우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린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 이렇게 우리 맨날 외치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싸우는지 까맣게 잊고 재물이나 명예나 이 땅의 평안이 내가 싸우는 목적이 돼갖고 지금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럴 때,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러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한 사람이 싸움의 목적을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저쪽은 싸움의 목적을 인식하는데 이쪽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싸움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서 사울이 건 게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왕족이 될 수 있다는 명예였어요. 근데 그것도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은데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딱 하나 진정한 목적을 찾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 46절 같이 읽을까요? 46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다윗이 나가면서 내가 이겨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대요. 지금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게 하겠다요. 26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라고 분노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막 분노하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사울이 다윗을 만나 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 잠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잠잠하고 있는 저들이 과연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군대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되어 가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직 뭐에만 관심을 갖냐면
재물과 명예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에 아니면 그냥 난 용병으로서 잠깐 있다가 그 대우받고 나오는 자일까요? 다윗은 크게 분노해서 사신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말을 해요. 모욕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5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잠깐 기분 나빠요. 잠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한심한 군대죠. 저와 여러분이 한심한 군대가 되어 있어요.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참을 수 없어야 합니다. 사울도 예전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크게 노했던 적이 있어요.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이 앞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대조돼서 아닌 거죠. 시편 139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개인적인 어떤 게 있어서 원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수들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에요. 다윗이 모욕을 당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사명이에요. 다윗은 왜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왜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이 시대 다윗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다 맨날 말해요. 언제 죽는 건 언제 죽는지 모른다고. 인생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다고.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걸 고백합니까? 아니 80, 90까지 난 산다고 장담하십니까? 무슨 말 그렇게 저주를 말을, 난 100세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이유를 잠깐 까먹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재물에 반응하고 명예에 반응하고 이 땅의 쾌락에 반응하고 성공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대요.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분명히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고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죠. 향방 없는 자처럼 이 싸움하다가 말고 저 싸움하다가 말고 저 싸움하다가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향방 없는 자처럼 이 땅에 헛된 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을 막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것들을 쌓고도 죽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 비율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는 항상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기억해서 합시다. 만약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인이 쫓겨나서 어디 살았냐면 노 땅에 갔거든요. 가인이 쫓겨나서 노 땅에 가요. 노 땅이라는 동네가 무슨 구이동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노시란 말이 방랑이거든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이것저것에 방랑이에요. 이게 최고 같아서 그거 하다가, 이게 최고 같아서 그거 추구하다가, 이게 최고를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방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방랑 이제 그만 접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데요. 그 싸움은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대표성을 갖고 영역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데 어떤 이름으로 싸우냐면 우리의 신의 이름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 43절 봅시다.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하고.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뭐 갖고 왔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자, 45절 볼까요? 그럼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다윗은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우리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이렇게 확신했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거듭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데 그냥 담대히 그냥 내가 깡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확신 가운데 나가요.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라고. 여호와가 이긴 전쟁을 하시는 거라고.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갖고 있냐면 여호와가 갖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싸움이나 대부분의 싸움은 힘겨루기입니다. 여러분 그 염소나 양의 수컷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왔다가 대가리를 팍 박아갖고 누구 깨지느냐 뭐 이거 하는 것처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럼 짐승들도 막 힘을 겨루다가 지가 안 되겠다 하면 피합니다. 소싸움 보셨습니까? 청도 소싸움을 TV에서만 봤습니다. 이 소들이 막 하다 지가 밀리면 진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힘겨루기로 우리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을 하고 합니다. 내가 어떤 거 많이 갖고 있냐죠. 내가 명예를 많이 갖고 있다. 난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근력이 좋다. 나는 있잖아 숫자가 많아. 뭐 이런 거 갖고 막 힘겨루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쌓는데 우린 힘을 다해요. 왜냐면 그게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대충 살아 괜찮아. 세상은 다 비슷해.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단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뭐 맨날 이기라고. 뭘 많이 쌓아야 된다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힘의 논리로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꼬그라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잘 보면 바위와 굴 속에 숨어 있대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 갑옷과 철제 무기를 갖고 나와서 그리고 철병거를 끌고 나오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앞에 서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바위와 굴 속에 숨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못 봤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이 엘리사 사건을 보면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눈이 있어요. 사환은 무엇 보냐면 힘만 봤습니다.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고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라도 자꾸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눈을 뜨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군대는 힘의 논리에 빠져서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꼬꾸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주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때 그래 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리라 딱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갑자기 꼬꾸라지고 세상 앞에 타협하고 세상 힘 앞에 믿음을 굴복시키고 바위와 동굴 속에 숨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기면서 숨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한 명이 섰어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윗이에요. 다윗은 힘의 논리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뭘 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은 다윗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부터 모든 군대는 뭐에 속했냐면 싸움은 전쟁은 힘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은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형들 엘리압도 그 형제들도 막 이러잖아요. 너 놀이촌 줄 알아? 여기 놀러 왔더니 너가 지금 뭔데 설쳐대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한테 데려갔어요. 사울왕이 보니까 얼굴에 뻘따구리한 소년이 왔거든요. 너 어려서 안 된대요. 다윗이 여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너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가 없는 데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힘이 아니라 뭐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에 끌리지 않아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대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존재인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은 이 싸움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있어서 힘보다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인매와 돌멩이 5개 시내에서 주워갔는데 5개 다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 실패하면 두 번째 거 쓰고 두 번째 거 실패하면 세 번째 거 쓰겠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돌멩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한 백성을 절대로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세상이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이래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 아니 이거 몰랐어요?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윗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다윗이 오니까 사울왕이 갑옷 벗어줬었어요. 갑옷 입다가 너무 불편해갖고 벗어났어요. 칼도 불편해서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고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끝에 와서 다윗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홍해 앞에서 말씀하셨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을 시작하면서 벌써 신앙이 많이 무너진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세상과 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세상의 논리로 같은 힘을 축적하며 싸우겠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도 세상은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했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와서 화친을 청할 때도 있어요. 넘어오지 말아요. 난 너가 무섭대요. 그가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보니 내가 무섭대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싸움을 올해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날들 동안 올해를 더 주실지, 아니면 내년까지 주실지, 아니면 앞으로 10년을 20년 우리에게 인생을 더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싸워야 하고 사단의 영역에 싸워야 되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뭐로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단지 하나님만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물맷돌 열심히 돌렸고, 그리고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이리와 싸웠습니다. 양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다면 반드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그냥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하버드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게 꿈입니다. 그런 애가 있는데 맨날 놀아요. 걔는 제가 불러서 그럴 거야. 얘야, 너무 큰 꿈을 꿨다. 너는 공부해야지. 그래야 저기 어디 가지. 저기라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놀아요. 그러면 저는 그 꿈은 그냥 헛꿈이죠. 여러분이 다 주의 백성이라면 주를 위하여 꿈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질서 없는 처럼 살지 말고 질서 있게 살래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게 말고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래요. 그런 자에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것으로,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그 시간들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깁시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세상 것 많이 못 갖고 있지만, 높은 명예 갖고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이 세대,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 싸우는 우리가 돼서 올 한 해 승리하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분 앞에 달려가 그분 앞에 안기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